11장 5절 6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아멘. 어느 청년이 진지하게 저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앙이 정말 좋아지고 싶은데,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방언을 받으면 참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데 자기는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이 고민이다라는 상담을 그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방언을 받으면 이제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자란 거죠. 방언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거기서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 가운데 자기는 신앙이 이제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죽다가 살아난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졌나 보다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 보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방언이라든지 외적인 어떤 극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절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좋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기는 절대 못해요. 제가 그때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혈액암 환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렸었는데 기도로 병이 나았대요. 그런데 그 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기도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병만 나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는데 막상 병이 나으니까 또 예전처럼 교회도 가지 않고 좀 멀리 했다. 그래가지고 병이 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 했다가 그래서 병이 나았다가 다시 신앙생활 안 하니까 병을 다시 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극적인 경험을 했어요. 다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극적인 경험, 또 어떤 방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더 좋아지게 하지는 못해요. 이것은 제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분명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냐? 극적인 경험이나 방언이나 다양한 은사가 신앙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을 좋아지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특별할 게 전혀 없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치에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아주 좋은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여러분 5절 같이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5절과 6절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에녹을 5절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을 표현할 때에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맨 처음 있죠? 같이 보시지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표현을 했죠. 이게 이제 왜 차이가 있냐면 이 구약의 맨 처음 이 성경이 발견되어진 성경을 이 성경 히브리어에는 창세기 5장처럼 되어져 있는데 동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제일 첫 번째 바꾸었던 번역했던 것이 70인역이에요. 이 바꾸면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이 신인 동형론, 하나님 인간처럼 우리 눈으로 보시고 팔로 품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구약의 표현들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꿀 때 많이 바꿨어요. 이것을 좀 거부해서 하나님을 불경한 인간처럼 할 수 없다 해서 바꿔서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즉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에녹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올리고 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에녹과 엘리야뿐인데 에녹을 표현할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에녹을 표현할 때 에녹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전도의 사람이야, 선교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은 뭐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곳을 같이 가는 사람을 말해요. 일정한 곳으로 같이 가는 사람. 이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나 어떤 사람과 저번에 어디 여행 동행하고 왔어. 그렇게 해보세요. 동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밥을 같이 먹었어요. 경험을 같이 했어요. 그죠? 함께 여행하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같이 갈 때는 계속 같이 있어요.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동행 가운데에는 그 사람과 거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 같이 경험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매우 작은 것까지도 다 노출되어지고 다 같이 경험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죽이 잘 맞는 청년 2명이 배낭여행을 갔다 왔어요.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 둘이 무슨 형제처럼 늘 붙어 다녀요. 형 동생 하면서. 그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분명히 5일 여행 갔다 온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잘 맞고 친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게 불편했어요. 작은 게. 근데 이것이 좀 불편이 커지고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밥을 먹는데도 싸우더래요. 간 곳 가지고 싸우더래요. 그래서 돌아왔대요. 중간에.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다고.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작은 것까지 다 드러나요. 가끔 보고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은 불편한 게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동행을 하면 불편한 게 작은 것만 있어도 이것이 큰 걸림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 안에 전부 다 같이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에녹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사람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거든요. 온전히 동행하십시오라기보다는 동행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많이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게 동행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쉬워요. 이 교회라는 곳 자체가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여긴 목적이 분명해요.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제일 풀어주기 쉽고 제일 나의 단점을 다 드러내 보이기 쉬운 곳이 가정이에요. 저도 우리 식구를 볼 때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했지만 막상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부족한 부분들, 단점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번 딸아이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아빠, 예진이가 저한테 아빠가 목사님이라 좋겠다고 너무 부럽대. 넌 좋겠다.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니까 밥을 먹고 있던 큰아이 건우가 같이 와서 살아보라 그래. 근데 저도 웃었어요. 왜 웃으세요, 근데?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그래, 맞아. 걔는 교회에서만 보니까 맨날 좋은 목사님으로만 알지. 와서 살아보라 그래. 맨날 혼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예의 바른 아이,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거.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런 건 이제 어긋나면 저는 심하게 뭐라고 해요. 또 자기 거 책임감 있게 못하면 뭐라고 하고. 자기가 매일 혼나니까 큰아이가 제일 많이 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도 같이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미안했어요. 내가 늘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혈기를 부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안 돼요. 한 번씩 심하게 혼내고 나면 제가 더 힘들어요. 속으로 막 가서 이제 자고 있는 애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끌어안고. 근데 이게 우리예요. 만약에 늘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동행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삶에서 자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한번 무엇인가 깨우침이 있고 한 대 망치로 뭔가를 빵 맞는 듯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의 경험이에요. 동행의 경험.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저녁에 맞벌이 부부이고 애를 키우니까 가보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며 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날도 저녁을 김밥으로 먹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아이 엄마가 오늘 목사님 너무나 말씀 감사하다고 사실 오늘 환자 한 분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이분이 좀 몸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일 수술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세 가지 뒷 중에 한 가지가 나그네를 사랑하라였거든요. 나그네를 사랑해라. 늘 나그네 만나죠. 환자를 늘 만나죠. 왔다가는 뜨내기 같은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세요. 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딱 자기한테 왔던 거예요. 아, 나도 나그네였었고, 나도 죄인이었었고, 나도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배 이후에 오늘 말씀 너무나 좋았고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또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서 내일 가서 좀 잘해보려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만 봐요. 그 사람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싫고 그 사건만 해결되어지길 바라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이런 동행의 순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한참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대단히 좋아져 있어요. 이게 믿음을 좋게 만들지요. 제가 보니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기도의 시간과 성경 공부의 시간과 일상의 시간이 단절되어져 있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심하게 표현하면은 어떨 때는 좀 괴물 같아요. 괴물. 심한 표현으로. 왜?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마치 서기관들처럼. 기도는 많이 한대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의 시간은 많아요. 그런데 삶에서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온유함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 공의가 없어요.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거. 삶과 종교 생활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매우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자꾸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평범한 것, 남들은 단순하게 그냥 해치우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에서 늘 겪는 고민들, 늘 선택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을 끼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물어요. 수시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딱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수시로 다니면서 물어요. 홀로 다닐 때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깨우쳐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대화 나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 동행을 할 때에 서열이 분명하면 내가 상사나 최고의 권위자와 함께 가면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딱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일을 처리할 때든지 자녀를 키울 때든지 진로를 결정할 때든지 누군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든지 갑자기 내 삶에 닥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민할 때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거기서 특별한 나만의 경험이 생겨요. 그게 나의 간증거리고요. 이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브라함처럼 아주 굳센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이후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것들 또 누군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때로는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녹을 특징을 지을 때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 동행을 표현을 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에녹이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과 6절에 있는 기쁘시게를 동행하는으로 바꾸시면 돼요. 동행하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강조하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대요. 계시다라는 이 의미가 영어로 비동사, 비예요, 비.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현재, 항상 현재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내 삶의 힘든 문제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더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동행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하루 종일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저를 의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도 어디를 갈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저를 신경 쓰시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세요? 안 쓰시면 너무 편하든지 저를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안 쓸 수가 없어요. 바꿔서 여러분들이 저와 있어도 저도 신경을 쓰여요.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의식이 돼요. 같이 있다라는 걸 의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잖아요. 존재한다는 것.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이 문제에 함께 하셨네? 그 여러분,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오래된 시인데. 자기 인생길을 쭉 한번 펼쳐지는 발자국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보이는데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에요. 자기와 예수님이 쭉 같이 걸어갔대요. 근데 보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는 예수님 발자국이 없고 자기 발자국만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예수님, 왜 이때는 안 계시고 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시 아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자기 혼자 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업고 가서 예수님 발자국만 있다라는 거예요. 대전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것을 바꿔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아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계신 것 같이 느낄 때보다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많은 역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부재,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 땅에 기운이 임했네요? 그럼 다시 말씀해 주셔야죠. 살든지 이사하든지 기다리든지 침묵하세요. 부재, 하나님 안 계세요. 자기가 애굽으로 갔어요. 아내를 뺏겼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들을 주신대요. 근데 안 주세요. 99제까지.
계속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아브라함에게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만을 보지 실질적으로 그와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삶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안 계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욥은 대단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 가운데 이 저주와 어떤 재앙이 닥치자 그 당시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이 얼마나 심했으면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참 못된 아내죠. 저주하고 죽으래요. 그게 뭐겠어요? 너무너무나 이게 원망이 찾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남편이 너무나 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하라고 왔어요. 같이 일주일 동안 있어 보니까 이 욥의 환경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보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정죄해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재앙이 임한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디까지 하나님 침묵하세요? 욥의 몸은 병들고 아내는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와서 계속 정죄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질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세요. 안 계세요. 욥기 맨 마지막에서야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서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체 인생에서 안 계시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린 마지막에 극적인 시간만 기억하죠. 그 극적인 시간 오기 전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지 동행할 수 있대요.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에. 아니 전혀 안 계실 뿐 아니라 마치 내 인생에 지금 저주가 임한 것처럼 전혀 보호가 아닌 큰 재앙이 임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계신 것으로 믿으래요. 그러면 동행할 수 있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안 느껴지더라도 일단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나가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아, 우리 삶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러나 분명히 계셔. 아니, 분명히 역사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셔.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한번 살펴보시죠. 역대하 34장.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어요. 역대하 34장.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요시야가 성경을 읽거나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냐? 라고 물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해요. 맞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 네가 겸손해서 옷을 찢고 통곡했을 때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이전에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말하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때는 아무 반응도 없었고 나 혼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침묵하며 기도해요. 천사가 와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때 한 얘기가 네가 작정하여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일 때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존재의 계심을 확신하고 반응하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습니다. 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때 또 홀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고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지금 안 나타나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국민 엄마,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그거 알죠? 그 누구예요? 김혜자 선생님. 이분이 그 소문난 애연가였대요. 아세요? 담배 골초였대요. 34년간 담배를 피웠대요. 34년간. 근데 이분이 담배를 끊게 된 게 딸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되었는데, 담배를 피운 게 이분은 멋으로 피운 게 아니라 답답해서 담배를 피워도 답답할 때 담배를 피우면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린대요. 저도 담배를 피운 분 중에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막 복잡할 때 피우면 머리가 맑아진대요.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 이 김혜자 선생님이 41년생이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예, 많으시죠?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신데, 34년간 담배를 피웠는데 남편은 1998년도에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답답할 때 담배를 피우면 좀 마음이 좋아졌대. 가라앉았대요. 근데 한 번은 커피숍에서 담배를 딱 피우는데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담배를 못 피웠대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와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혹시 내가 무슨 병이 걸렸나. 그동안 그렇게 좋던 담배 맛이 전혀 맛이 안 나니까 담배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울면서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 금연을 위해서 100일간 새벽 기도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울면서. 그게 김혜자 선생님 마음을 빵 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로 담배를 끊었대요. 이 딸에게 엄마의 담배는 그냥 담배가 아니에요. 그죠? 딸이 볼 때 엄마의 담배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연세가 많으시는데 담배를 피시면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끊었으면 좋겠는데 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를 했어요. 며칠간 100일간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언제 응답하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커피를 마시는 그때 100일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담배를 딱 피는데 그 맛이 이상할 때 하필 왜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와요?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어요. 또 그때 딸에게 딱 이야기, 그 담배 맛을 딱 이야기를 꺼내자 그 딸의 그 반응. 엄마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는 그 딸의 마음이 자기 마음을 꽝 치니까 그날부로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이 딸에게는 단순한 담배 끊는 게 이게 단순히 금연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볼 때 홀로 계신 어머님의 생명의 문제였기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우리 가운데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100일보다 한참 지난 뒤에 갑자기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일하시면서 그 시기 때 그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 응답을 바로 받기를 원해요. 역사를 바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이게 얼마나 좁고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알고 계세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큰 건 못 봐요. 너무 작은 건 또 못 봐요. 그죠? 너무 큰 것은 너무 커서 못 보고 너무 작은 건 작아서 못 봐요. 또 너무 느린 것도 못 봐요. 전 가끔도 신기하게 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24시간 카메라를 찍어 놓으면 성장한 게 보이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자라는 게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너무 빠른 것도 못 봐요. 이게 우리예요. 개가 우리가 듣는 것보다 훨씬 잘 듣고 독수리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고 천재지변이 생기면 사람보다 동물들이 먼저 반응을 해요. 우린 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져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이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믿지 마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믿으세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항상 계세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세요.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계세요. 전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사회에 부정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만연되어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급하게 강하게 심판하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돼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스스로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지혜 있숙하십시오. 에녹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느냐?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대요. 상 주시는 것. 상이란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것.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을 때에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물어요? 왜 기도해요? 왜 말씀을 자꾸 살펴봐요?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손해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당장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따르는 게 바보짓 하는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때 우리 어느 분이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두 군데 취업을 다 선택을 했는데 연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다른 곳을 보고 이곳으로 갈 것이냐. 근데 연봉 많은 곳을 포기를 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막 정리해고를 해가지고 가면 살펴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정리해고 1순위였대요. 그것을 알고 거기를 갔겠어요? 돈 보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결과였었어요. 해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근거에서 돈 보고 쫓아가지 않고 돈이 아닌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근거에 따라갔더니 자기가 지혜롭게 선택을 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확실해요. 이걸 왜 확실하지 못해요? 제 경험의 근거에 보면 왜 확신하지 못하냐면 일상의 삶에서 이런 주신 작은 상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아니 뭐 그게 상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의 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큰 것도 하나님께 묻지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작은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것도 절대 묻지 않습니다. 모험을 안 해요. 모험을 못 해요, 사실은. 근데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이제 상임을 깨닫고 좋은 것임을 깨달아지고 쌓이면 쌓이잖아요. 그러면 큰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턱 맡기고 갈 수 있는 모험과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이 확신을 하려면 작은 것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 내어놓고 묻고 그 가운데 작은 상을 받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제 예전에 어느 분과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나 그분이 저에게 심하게 있었어요. 가서 막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의 근거에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참았어요. 가슴에 푹푹 막 썩어요.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결과가 좋았어요. 참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제게 계속 쌓이다 보니 제 안에 강한 확신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선을 준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곤고에도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버무려지면 좋은 결과로 나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다 유익한 걸 믿어요. 제가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 자꾸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 것,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명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에녹은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상 주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범한 일상, 지금의 일상에서 작은 것, 소소한 것, 뭐 그런 걸 물어봐, 뭘 그런 걸 기도해,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작은 상을 받으시고 작은 상이 쌓이고 쌓여서 큰 것도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1년 12달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영역들과 시간들이 조금씩 넓어지고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재로, 하나님이 없는 분으로 생각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씨름하는 부분이 있다면 깨우쳐 주셔서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반응을 귀히 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상 주신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